70이 넘은 할머니가 자살을 하는 사건이 있었답니다. 이 경찰들이 이제 와서 자살의 원인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이리저리 조사를 해봤는데 그 원인을 쉽게 알 수가 없더라 하는 겁니다. 일단 이 할머니는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주치의에게 물어보니까 건강도 아주 좋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건강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할머니가 왜 자살을 했을까? 집안 구석구석을 경찰들이 뒤져보던 차에 수첩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원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수첩에는 그 매일의 일기가 적혀 있었는데 똑같은 내용의 짧은 글이 적혀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오늘도 역시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다. 예전에 제가 지나가듯이 들은 이야기인데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사건일까? 아니면 이 고독의 위험성, 외로움의 위험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지어낸 이야기일까? 그건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충분히 나올 법한 그런 이야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 예화를 인용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진짜 일어날까 하는 생각에 어제 저녁 시간에 구글 한글로 구글 사이트에다가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고독의 위험성이라는 글로 검색을 해보니까 어떤 관련 자료가 나오냐면요. 한 65만 6천 개의 관련 자료가 나오는데 물론 이 모든 자료들이 이 고독의 위험성과 직결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자료는 아니겠지만 65만 6천 개의 개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요. 구글 검색하면은 학술적인 자료를 따로 모아 놓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 보면 학술적인 자료들 이게 있어서 그 학술적인 자료를 클릭해 보니까요. 6,720개의 자료들이 나왔습니다. 고독의 위험성이라는 이 한글로 친 검색에 그런 자료가 6,720개가 나오더라 하는 거죠. 대부분 논문이나 아티클이 이 학술적인 자료인데요. 그 자료들을 쭉 보다 보니까 이게 많이 검색한 내용들이 먼저 나오는데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노인의 자살 문제를 가지고 논문을 쓴 내용이 정말 많았습니다. 대부분의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왔습니다. 특별히 노인의 이 독거 노인들의 그 자살 관한 논문들을 좀 많이 써놨습니다. 몇 가지를 대충 읽어보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린 이 예화가 이게 그냥 지어낸 이야기라고 볼 수는 없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기사를 제가 봤는데요. 좀 말씀을 드리면 현재 지금 한국에서는 이 노인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는데 이 자살 문제도 함께 대두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것이 이미 10년 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2010년 통계청 보고를 보면은요, 2009년 60세 이상의 자살 사망자가 5,051명이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치다 하는 거죠. 75세 이상의 고령 분들 이 연령에서도 자살을 많이 하는데요. OECD 국가의 평균 8.3배가 자살을 한다 하는 겁니다. 노인들이 왜 자살을 할까 하는 거죠. 인생을 충분히 사신 분들, 이제 남은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왜 자살을 할까? 이 서울시 내에 이런 문제들이 대두되니까 어떻게든 좀 정책도 마련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서대문구, 강동구 여기에 거주하는 독거 노인들 553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해 봤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냈는데요.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결과가 하나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독거 노인들이 고독감을 크게 느끼게 되면 자살 위험이 높아진다 하는 그런 결과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시가 정책적으로 어떤 정책을 내놨냐면요. 이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봉사자들을 모집해서 1대1로 매칭시키고 정기적으로 이 노인들을 찾아가서 대화도 걸고 다른 건 안 하고 그냥 가서 찾아뵙는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했더니 이 고독감이 많이 낮아지고 자살률도 어느 정도 잡게 됐더라 하는 그런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또 어떤 기사에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50대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요. 극심한 외로움 때문이다. 고독감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기사도 봤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내용들은 한국의 경우입니다. 아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조금 수치가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그냥 넘겨버릴 수 없는 저희가 좀 고민해봐야 하는, 주목해봐야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면서요, 두 가지를 깨달았는데 한 가지는 야, 이 외로움이라는 것이 참 무섭구나. 네, 그런 생각을 좀 했고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이라는 것이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해봤습니다. 모든 사람은 함께할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함께할 누군가가 없을 경우는 억지로라도 그 함께할 누군가를 만들어서라도 곁에 두려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능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영화 캐스트 어웨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이 톰 행커스가 주연으로 나오는 그 영화인데요. 혼자 무인도에 갇혔다가 구출되는 내용을 담은 그런 영화입니다. 이 톰 행커스가 맡은 그 주인공 역할의 이름은 첩 놀랜드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그 택배 회사, 큰 택배 회사의 중간 간부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아주 바쁘게 지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하는 중에 회사로부터 전화를 한 통 받게 됩니다. 데이트 중에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회사 전용기를 타고 택배 물건을 실은 채로 그 호출된 곳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동하는 중에 비행기가 고장이 나고 그래서 비행기가 추락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무인도에 혼자 살아나서 갇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그때 이 사람이 떠밀려온 그 운송 물품들에서 먹을 것도 찾고 막 이렇게 찾으면서 무인도 생활을 유지해 나가게 되는데 그때 이 떠내려온 배구공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윌슨사에서 만든 배구공인데요. 이 배구공을 가져와서 거기에다가 윌슨이라고 쓰고 그리고 이 윌슨을 친구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 윌슨과 함께 무인도 생활을 하게 됩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 대하듯이 대화도 하면서 그렇게 무인도에서의 삶을 이어가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함께할 사람이 없으면 이렇게라도 해서 곁에 두고자 하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드러내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사람은 절대로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함께할 누군가가 꼭 필요하다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사람이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은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들어줬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제가 뭔가 설명을 드리려 하는데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좀 오해하지 말았으면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먼저 짚고 넘어가려 합니다. 만약에 이걸 잘못 오해하면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방금 읽은 이 말씀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좋지 않다는 말을
영어도 not good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지 않은 거니까 나쁜 거죠. not good이니까 bad인 거죠. 만약에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혼자 사는 것이 나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혼자 사는 것이 나쁜 것을 보고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줬다. 만약에 말씀이 이렇게 흘러가면 이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혼자 사는 분들이 많은 이 사회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대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좋지 않다라는 말은 원어 성경에 나오는 말로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혼자 사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혼자 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아담이 하와 없이 살았다고 하면 못 살았을까요? 아니죠. 아담이 혼자서도 살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세상에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걸 보고 나쁘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는 말은 좋지 않다는 말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요.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혼자 사는 것이 불완전해 보여서 그래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허락했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혼자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아담은 하나의 인격체로 만들어졌지만요, 불완전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의 불완전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돕는 배필인 하와를 만드셔서 완전함을 이루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생을 함께할 공유할 누군가를 자꾸 필요로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누군가와 같이 어우러졌을 때에 그때 보다 완전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다 하는 거죠. 오늘 말씀 제가 방금 읽은 이 돕는 배필로 하와를 줬다는 말을 만약에 하나님이 부부 관계를 만드셨구나 라고만 이해하면 또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부 관계를 만들고 가정을 이루어 주셨다. 그 맞는 말이지만요,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만나서 부부가 되는 그 현장 안에는 어떤 일이 발생됐냐면 혼자가 아니라 함께, 다시 말씀드리면 공동체를 이루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안에는 공동체의 의미가 아주 부각된다고 하는 사실을 잘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완전한 사람과 불완전한 사람이 만나서 공동체를 이룸으로 말미암아 보다 완전한 삶을 추구하게 됐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말씀 안에는 담겨져 있다 하는 거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 공동체라는 말이 단순한 모임, 만남, 부부관계, 계약적인 관계 이런 뜻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요. 사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운명이나 생활을 같이 하는 조직체. 다시 말씀드리면 아담과 하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운명을 같이 하는 그런 같이 생활하는 공동체를 이루게 되므로 그의 불완전함이 완전함으로 채워졌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렇듯 사람에게는 공동체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이 참 많습니다. 공동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많은데 오늘 읽은 이 시편 말씀에도 이런 공동체의 중요성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좀 살펴보려 하는데요. 오늘 읽은 시편 말씀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오늘 말씀은 공동체가 참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하는데요. 어떻게 표현하면서 이야기하냐면 선하고 아름답다. 공동체라는 것은 참 선하고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공동체의 모습이 어떤 거냐면 형제 자매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함께 운명이나 생활을 같이 하면서 공동체를 이룬 그 모습이 어떻다고요? 선하고 아름답다.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다 하는 거죠. 정말 맞는 말씀 같아요.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참 보기가 좋습니다. 원래 한 명 한 명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는 되게 불완전하게 보이는데요. 함께 어우러져서 완벽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면 참 보기가 좋죠. 부부들 둘이 정말 잘 관계를 맺으면서 그렇게 연합해서 살아가는 걸 보면 참 좋다, 보기가 참 좋다, 이런 느낌이 들게 만듭니다. 참 끈끈하게 맺어진 가족관계 보면은 부부관계, 자녀와 부모관계, 서로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면 보기가 참 좋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아름답다는 느낌까지 주게 됩니다. 형제 자매들도 마찬가지고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렇게 정말 한 운명 공동체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아름답다, 이런 느낌이 들게 된다 하는 거죠.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잘 연합해서 형제 자매가 연합해서 함께 동거하는 모습은 너무너무 선하고 아름답다. 공동체가 참 중요하다. 공동체가 불완전한 사람들에게 꼭 필요하다. 너무 중요하고 그렇게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나 혼자 살아도 돼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라도 그게 아니에요. 좋은 공동체를 꾸려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좋은 공동체를 꼭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많이 만날수록 좋습니다. 그런 좋은 공동체에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은 큰 복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좋은 공동체가 뭘까 하는 거죠. 그냥 공동체가 아니라 좋은 공동체가, 오늘 말씀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서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좋은 공동체, 도대체 어떤 공동체길래 보기에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고백하는가, 그 말을, 그 내용을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게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거예요.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바로 이런 공동체라는 겁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서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이게 좋은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좀 되십니까? 무슨 어려운 말을 막 써놓은 것 같아요.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절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2절만으로 충분할 것 같아요. 이 무슨 회개망측한 소리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왜 이게 좋은 공동체를 묘사하는 거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뭐냐면 대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을 때를 묘사한 거예요. 특히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세워질 때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하고 사람들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은 그들 중에서도 가장 대표격인 사람입니다. 그때 아론이 처음으로 세워졌는데요. 그때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세워질 때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이게 좋은 공동체의 모습이다 하는 거죠. 여기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세워질 때 그때 그 부어지는 기름이 어떤 거냐면 이 향료가 포함된 아주 귀중하고 아주 값진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기름을 대제사장에게 머리부터 붓습니다. 그러면 머리에 부어진 기름이 쭉 내려와서 뭐 수염에도 또 옷깃에도 여미게 되겠죠. 그 장면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어지는 기름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거룩한, 구별됨, 이런 의미도 있지만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리고 그 임재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축복,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기름 부어질 때 그때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임재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머리에 기름 부어질 때 그때 의미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머리에 부어진 그 사람을 축복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이 그런 기름 부음을 받고 뭘 할까요? 이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하는 거죠. 좋은 공동체는 마치 이런 모습과 같다. 좋은 공동체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축복하심이 머리부터 흘러 넘쳐서 그 구성원들 모두에게 미칠 때 그때 그거를 좋은 공동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2절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좋은 공동체라고 부를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좋은 멤버들로 구성되어 있는 공동체. 좋은 공동체입니까? 좋은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참 좋아서 서로 협력하고 잘 공동체를 이뤄가면 그거는 아주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완전한 좋은 멤버들로 구성된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 그게 문제제기가 되는 거죠. 좋은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좋은 멤버들이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완벽한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한다는 이 너무도 확실한 정답을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루어간다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는 것이,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살 때 완벽한 공동체를 이뤘습니다. 에덴에서 살 때는요, 쫓겨나기 전에는. 근데 그때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게요. 아담과 하와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완전한 아담과 불완전한 하와가 둘이 서로 불완전함을 메꿔주면서 완벽한 공동체를 이뤘다라는 것처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잘 들여다보면 그게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완벽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서로의 불완전함을 채워줘야 하는데, 그러려면 서로의 부족한 점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야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부족함을 하와가 채워주는데 완벽하게 채워줄 수 있어야 완벽해지고, 하와의 부족함을 아담이 채워주는데 완벽하게 채워줄 수 있어야 완벽한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한쪽에서 부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두 부족함을 서로가 채워줘서 완벽한 공동체를 이룬 것처럼 말씀을 보면 잘못 보는 거다 하는 거죠. 왜 완벽한 공동체냐면 여기에 아담과 하와의 이 관계성 안에, 이 공동체 안에 누가 계셨냐면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맺은 공동체는 에덴에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맺은 공동체였어요. 하나님이 그 둘의 관계의 중심에 있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완벽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불완전한 이 두 사람의 불완전함을 하나님의 완전함으로 메꿔주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이 공동체가 완벽한 그런 공동체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 하는 거죠. 제가 결혼한 지가 이제 22년 차가 됩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좋은 가정을 좀 꾸려서 정말 좋은 공동체죠. 그래서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또 그런 상대를 찾으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근데 그런 상대를 찾고 결혼해서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삶을 살아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꿈꾸던 완벽한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가족, 그런 부부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서로 불완전한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부부 생활을 하고 가족을 꾸리다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불완전함을 서로가 메꿔줄 수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메꿔줄 수 없더라고요. 제가 제 아내의 부족함을 메꿔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제 아내도 제 부족함을 완벽히 메꿔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그랬습니다. 막 다투고 이럴 때마다 내가 꿈꾸던 가족은 이런 가족이 아닌데 나는 좀 더 완벽하고 좀 더 건강하고 여기서 말하는 선하고 아름다운 그런 부부관계, 그런 가족관계를 만들어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잘 안 되니까 되게 속상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이 불완전하고 불완전한 사람들끼리 어떻게든 맞춰가려 하니까 잘 안 됐는데 우리 가족, 제가 꿈꾸던 가족은 그냥 단순하게 아내와 남편이 만나서 그런 가정을 이루는 게 아니고 제가 기도했던 내용 안에는 뭐가 있냐면 신앙의 가족이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는 그런 가족, 그런 부부관계. 근데 어느덧 그걸 잊어버리고 마치 저 사람이 나에게 맞춰주면 또 저 사람은 제가 그 사람에게 맞춰주면 될 것처럼 막 이렇게 그렇게 힘을 쓰다 보니까 안 됐던 거죠. 근데 어느 순간 지금 저와 제 아내 또 제 아이들과의 이 가족 안에는 한 분이 더 공동체를 이루는 구성원으로 계셨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공동체 이론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셨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저와 제 아내의 부부 관계 속에 우리 자녀들과 맺은 이 가족 속에 함께 동참하고 계셨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함께 동참하는 구성원인 이 하나님은 불완전하신 분이 아니라 완전하신 분이고 그 완전하심으로 우리의 불완전함을 충분히 메꾸고도 남음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완전하신 하나님과 함께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만 제가 꿈꾸던 완전한 가족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신앙 공동체가 바로 좋은 공동체입니다. 신앙 공동체가 바로 에덴에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공동체입니다. 이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야 완벽한 가족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우리가 지금 저의 관심은 항상 이 아리조나 열방교회를 통해서 하나 만들어서 좋은 공동체를 만들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공동체를 좋은 공동체, 하나된 공동체로 만든다는 것이 아예 시작부터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고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 추구하는 바가 다 달라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좋은 조직 만들어 가지고 그 조직 안에서 이렇게 돌린다고 해서 이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필요하지만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억지로 만들어요? 내 생각을 저 사람에게 맞추고 저 생각을 내 생각에도 맞춰서 그렇게 하나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는 거죠. 제가 부임한 지 4개월이 돼가고 있는데요.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간절히 바라는 바는 하나된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고 목사님 이렇게 가요 이러면 너무 쉽죠, 그죠? 더 나아가서는 제가 생각하는 저도 거의 20년 신학을 하고 안수받은 지 15년이 됐습니다. 수많은 경험을 했어요. 말씀을 잘 안 드려서 그런 거지. 어떻게 목회해야 될지 제 나름대로 실패와 성공의 여부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저의 생각에 모든 성도님들이 딱 맞춰가지고 한 소리를 내주면 너무 목회가 쉬울 것 같은데 어쩜 그렇게 해요? 한 분도 저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모든 내용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다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경험이 있더라고요. 당연하죠. 신앙생활했던 교회, 또 살아왔던 신앙의 여정, 배웠던 거, 경험했던 거 다 다른데 어떻게 한 목소리를
저에게 어떻게 교인들의 모든 걸 다 맞추라고 그러겠어요? 서로 이야기하는 거를 서로 맞추라고 어떻게 강요를 하겠냐는 거죠. 교회 공동체를 좋은 공동체로 만든다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근데 왜 성경은 끊임없이 좋은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신앙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완전한 사람과 불완전한 사람, 불완전한 사람의 생각과 불완전한 사람들의 생각, 불완전한 사람들의 경험과 불완전한 사람들의 경험이 모여 있지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주인 되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가기 위해서 모였다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교회는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겁니다. 다 하나님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위해 정말 필요로 하는 교회 세우겠다고 정말 그 마음으로 이야기들을 하세요. 비록 인간적인 부족함이나 불편함이나 서로 좀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두 가지예요. 진짜 좋은 공동체 하나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는 마음과 그 공동체 속에서 내 삶을 좀, 내 신앙생활을 좀 하고 싶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외로운 고독감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우리 인생을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좋은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걸어서라도 좋은 공동체를 만나셔야 합니다. 그 공동체 속에 속해야 합니다. 근데 그 공동체가 우리 눈앞에 있어요. 가족 공동체.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공동체. 그거 놓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로, 좋은 공동체로, 아름답고 선한 공동체로 만드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완전하신 하나님이 공동체의 일원이 되셔야 합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 중심으로 불완전한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룰 때 그때 가능해요. 그 가족 공동체, 특히 신앙 공동체 만드시고 그 속에 꼭 속해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교회 공동체는 좋은 공동체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이 정말 교회는 나빠, 교회 가면 머리 아파, 교회 가면 그런 안 좋은 건 다 모여 있어. 저는 그 말을 아니야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런데도 왜 교회가 희망이라고 제가 여러분 앞에 당당히 선포할 수 있냐면 완전하신 하나님이 그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불완전함을 채워 가실 겁니다.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임재와 또 그 임재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축복이 불완전한 공동체 안에서 가득가득 넘쳐날 수 있다면 때론 불편하고 때론 힘들고 때론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그 하나님 때문에 좀 양보할 수 있고 양보받을 수 있고 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처받은 부분들을 상대로부터 공급받지 못하고 도리어 상처를 받을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그 위로 때문에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 일원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거죠. 제가 열방교회와 함께 열방교회 안에서 만들어가고 싶은 공동체는 바로 이런 공동체입니다. 저에게도 이런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정말 필요하거든요. 제가 열방교회에 왔습니다. 얼마나 목회하게 될지 모르지만 저는 이 교회가 저에게 정말 아름다운, 선하고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로 저에게 좀 주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런 공동체 일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 역할이라고 한다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좀 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열방교회를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로 좀 세워주시고 교회 성도님들이 여기 참석하는 분들이 상처받고 떠나는 게 아니고 이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고, 그래서 남은 인생을 이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잘 마무리하실 수 있게 되기를, 그리고 죽음 이후에 완벽한 신앙 공동체, 그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게 되는 그런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교회로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